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밤 단잠의 밤을 허락하시고 밝아오는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깨어서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삼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밝은 낮을 시작하는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흐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시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바울사에게 최전성기였고 하지만 또한 갈등기였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특히 교회 가운데서 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헬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이곳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 지역과 헬라 지역인 고린도의 복음 전파 방해에 대해 바울이 교정하고 했던 서신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이전이죠. 받아들이기 이전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유대교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죠. 유대인들의 날과 달과 절기. 유대인 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갈라디아 지역에 누군가가 너 유대인 돼야 된다. 유대인은 모든 풍습 지켜야 되고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달도 다 지키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 다 지키고 해도 다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다 지켰단 말이죠. 그런 거 지금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지킬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갈라디아적 이방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마치 꼭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행세하지 않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또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일을 당했죠.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에 맞았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돼서 버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몸에는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약한 것들이, 시험하는 것들이 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 맞은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그 바울에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면 시력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아마 그 설교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한다든지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외모가 이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돌에 맞음으로 맞아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때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따라 예수님께 열심을 내었던 갈라디아 적성들인데, 이들을 예수님께 열심 낸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열심 되게 만드는 것이 이 할레파 사람들의 갈라디아적 성도들을 향한 해방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 열심을 내게 만든다, 그렇게 가르친다, 또 그렇게 빠져들었다, 그러면 이거 큰일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해방했던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 좋은 일은 언제든지 좋은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스마엘을 말하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삭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은 비유다. 자기가 이제 비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여인을. 이제 이 이후에 구두라도 있는데 구두라는 뺐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비유로 한다면 먼저 한 여자는 하갈 즉 육신에 나는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두 여자와 두 아들을 구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는데 다 아브라함 자손 맞지? 하지만 진짜 아들인 것은 이삭인데 그 이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다. 왜 그럴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시면서 새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이스마엘은 시내산 언약과 같고 그리고 이삭은 예루살렘 언약의 자손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한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잡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젖을 뗐죠. 그래서 잔치를 크게 열었잖아요. 잔치 크게 열었는데 그의 형이 그를 희롱했잖아요. 희롱한 사건 후에
그 여자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여기 지금 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다. 유대인 되려고 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에 자꾸 율법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그런 법을 지키지 말한 거 아닙니다.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종의 멍에란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 되는 법.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래서 그 다음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 중에서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할례. 할례가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의식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에 근거해 놓고 보니까 한 가지가 보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 받아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을 지키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유대인은 어떤 의무를 가졌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왜요? 그 율법은 유대인에 되는 법도 있거든요. 유대인 관습법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법 다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 절기법도 있고요. 그거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바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다. 다만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분별되는 거지.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 이방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요긴한 것들은 지키면 된다 하고 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최초의 복음이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로 가면 성령님이 정하신 것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꾸로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너희 이방인처럼 되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모든 이방인들한테 유대인 되시오.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으시오 라고 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려내는 의식이죠. 종교적으로 스스로 배워버려. 그 사람들을,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버려라. 너희한테 두면 안 된다. 너희한테 못 오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죄를. 그런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육체의 기회, 내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 행하는 기회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단 그런 사람들을 형제처럼 여겨서 꼭 어떻게 못되게 굴고 그러지 말고 잘라내고 못 오게 하되 형제처럼 대하라. 그런 사람들과 자꾸 다퉈가지고
피차 멸망하는 일이 결코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굳이 율법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유대인 될 필요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라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이런 일은 성령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일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계했다는 거죠. 전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한테 바울이 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결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약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인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진작 이야기했다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이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율법의 실천편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산 어디 가가지고 흰 옷 입고 수염 길게 늘어뜨리고 폭발에 앉은 사람, 그런 사람 신령한 사람인 게 아니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라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성취. 이게 바로 첫째 성령의 삶,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내 짐을 잘 지는 거,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는 거, 내 책임을 제대로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헌신함으로 아마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령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대박이라든지 뻥튀기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대로 거둔다. 한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직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그럼 성령으로부터 심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저축하라든지 적금 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는 것, 착한 일하며 사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여기 6장 11절부터 바울의 아마 친필 사인 같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글자를 크게 썼던 모양이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네, 이 할례파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 그냥 이방인 채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되게 했으니까 하고 이거 보시오. 우리도 다 율법 제대로 지키고 있어. 우리에 대한 핍박을 멈추시오. 하는 그러한 걸로 이방인들을 사용하려고 한 것뿐이다.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에서요 우리 자신은 죽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음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온전히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로 지음 받아서 새로 지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따질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우리 몸이 사실 예수님의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죠. 그가 여기 지금 이르기까지요. 네, 루스라 더비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됐죠.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3번이나 표류했대요. 수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았대요. 수없이 많이 굶주렸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 다 놓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의 몸 안에는 바울의 인생 안에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차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히는 소식 오지 않고 정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따라 잘 살고 있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결코 할례파의 미혹에 할례파의 이 교회를 갈등시키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걸로 갈라디아서가 이러할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정반대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이 끝나죠.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지금 뭐 1년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비어있죠. 그 이후에 아볼로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문제로 가득 찼습니다. 무려 11개의 문제가 현지에 언급된 문제만 11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결코 작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큰 문제들이고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들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 소수데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다가 복음 전하고 했을 때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곳에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총독이 새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그랬을 때 총독이 너희 민족법은 너희 민족끼리 알아서 해라.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그때 얻어맞았던 사람 바울을 대신해서 매질을 당했던 사람이 소수데네였어요. 소수데네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수데네한테 분풀해버린 겁니다. 소수데네가 그래서 그곳 고린도에 살지 못하고 지금 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장소가 에베소거든요. 아시아의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최대 무역 항구였습니다. 물류 항구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물류가 모여지는, 그 당시 전 세계 물류가 모여지는 최고의 무역 허브 항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가 읽혀지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 2절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도 때때로 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배 타고 왔다가 이곳에 머물러 가는 로마 각 지역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임에 오는 거죠. 그때 이 편지가 읽혀질 테니까 그들에게도 안부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언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고 아볼로가 가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이겼다고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유대인으로부터 결코 언변에 지지 않는, 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갖추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로. 네.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첫 번째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들어갔는데 그 본론 중에 첫 번째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보입니다. 분란이 지금 심한 겁니다. 분쟁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갈라진 거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라는 사람이 여기 고린도에서 아시아의 에베소로 배 타고 왔다든지 해가지고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곧 너희의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내가 잘났느니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는 문제를 가장 첫 번째 언급합니다. 이 분쟁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리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3가정 정도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이 정도 했고 그 다른 이들은 세례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세례를 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뒤로 미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쁘시오. 사람들이요 나름 신을 찾아봅니다. 나름 근원의 근원을 궁구합니다. 연구합니다. 살피고자 합니다.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찾는 지혜로는 결국 참된 신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신들을 찾다가 신들의 흔적인, 하나님의 흔적인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겨버린다든지, 하늘의 별을 보고 신으로 섬겨버린다든지, 산을 보고 신으로 섬겨버린다든지, 어떤 짐승을 보고 신으로 섬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부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거죠. 그런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어서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또 복음 전환을 받고 고린도 교회 형성됐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교회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주겠다는 말을 하기 싫고요. 그를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니까요. 이방인들은 이건 미련한 겁니다. 자기들은요, 여기 헬라 사람들은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죽는 것이 영혼의 해방이다. 이대로 가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 육체가 부활했다. 육체 죽은 게 뭐 어때서? 그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것은 그 조지일 뿐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보입니다.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요, 그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주저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바울의 트라우마가 정말 심각하게 나타났던 때가 또한 고린도를 전도할 때 그때였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되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요 예수님입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전에는 감추어졌었죠.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세상 창세 전에 정하신 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이 지혜가 곧 예수님이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유대인들도 이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 율법에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 필요합니다.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직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뭐 다른 사람 속을 보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번호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오직 이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 소식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 이게 참된 진리임이 보여집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임이 들려집니다. 참된 진리임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언젠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하였다, 내 죄가 사해졌느냐는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주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따라서 나는 무슨 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세운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설립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그 다음 왔고 고린도 교회 그 다음 또 누군가가 해가겠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 사람도 교회가 세워질 거고 고린도 공동체 교회도 세워질 거죠. 근데 그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인생 예수님 안에 부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구원은 겠죠. 하지만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갑자기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런 구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 안에 다른 거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정결한 곳이 내 안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바울이나 홀로나 에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데 뭐하러 더 가지겠다고 뭐하러 내 세력을 더 늘리겠다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분쟁하느냐. 우리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제발 그만 싸우세요. 이 다음 말씀을 우리 다음 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11개나 있어서 교정해 가는 바르게 하고자 쓰여진 사실.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데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유대인이 돼야 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미 할례 받은 자도 나타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져서 교회를 바로잡고자 쓴 교정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분쟁하지 않고 성도들과 사이좋게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향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